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목소리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착각과 실수가 뭐냐면, 성경은 그 역사의 흐름을 쭉 보고 전체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성경. 근데 쭉 읽다가 자기에게 좋은 구절 있잖아요.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말씀이 임하셨다. 그걸 평생에 자기 하나님이 주신 요절로 삼아. 그래서 식당에도 걸어놓고 가정에도 걸어놓고 별놈의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읽다가 다른 건 앞뒤는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딱 발췌해서 축복한다느니 뭐 지경을 넓혀간다느니 그것만 딱 골라서 자기에게 요절로 삼아. 이거는 요절이 아니고 이건 구절이야. 구절. 성경 구절이야. 요절은 아니야. 이건 구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육하 원칙을 잘 알아야 돼. 육하 원칙.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하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전체 만약에 이 복을 소유하려면 이런 삶, 이런 삶, 이런 삶, 하나님과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런 복이 임한다. 근데 앞에 것은 싹 다 빼먹고 이것만 가지고 붙잡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의 맹점이야.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절 카드, 난 요절 카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통에다가 요절 카드를 이렇게 놓고 막 흔들어서 뽑으라는 거. 아니 무당이요, 점치는 거요. 이건 점치는 거. 이거는 아니 기독교에 이런 점쟁이가 이렇게. 아이고, 해봤죠? 해봤어요? 저쪽에서 해봤어 저쪽에서. 여기 원래 여기도 해보고 저쪽에도 해봤구만. 난리 났구만. 이게 무당 같은 믿음이지.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이렇게 막 카드 뽑아가지고 하는 무슨 점치인데 타로 그것과 똑같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건 점쟁이나 하는 짓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의 요절은 자, 진짜 요절이 있어요. 진짜 요절. 그래서 우리는 구절인지 요절인지 잘 분별해야 돼. 자, 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성경 어디에 야 개하고 화평하라 하는데 어디 있어요? 개하고 화평하라. 야 말하고 화평하라. 말이 뒷발질 하거든 내버려 두어라, 용서해 줘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혀. 나와 말과 짐승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막혀서도 천국 못 가고 이웃과 막혀서도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조들이 위에 이제 믿음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그쵸 요절 통에다가 요절 놓고 아유 뽑기요 뽑기. 뽑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도 뽑고 이 사람도 뽑고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옆 사람 또 비교해봐. 해봤죠 비교. 옆 사람 비교해봐서 얘가 나보다 더 좋은 구절이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시기 질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보다
이런 안 좋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어이, 그저 그냥 몽둥이가 있으면 찜질을 해야 되나? 이거 전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야지. 그래서 왜 여기 축복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예? 그 앞에 있는 모든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이루려면, 이 축복이 내게 이루려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런 삶을 그대로 살 때 이 복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너 이런 삶을 살아라, 요 명령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이것만 붙잡고 밤낮 해서는 안 될 별느무짓을 해가면서도 하나님 왜 내게 축복 안 주시지? 하고 이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20년, 30년, 50년, 80년 신앙생활에서 무슨 하나님이 복이 많겠어요. 그러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기복신앙과 이 벌써 기독교와 이 기복신앙과 짬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안 되지,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솔직히 내놓을 만한 신앙 별로 없어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게, 그게 나야, 그리고 바로 너고,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너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너요. 그리고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안다니까. 자, 좋은 말씀, 이제 자기 딴에 봤을 때 좋은 말씀 딱 뽑았어요. 권사님 어떤 말씀 뽑았어요?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니고, 왜 그 달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달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데? 봐요, 달달달 외우잖아. 얼마나 외웠겠어? 그러면 막 이 말씀 자꾸 쭉 감사합니다, 라라라라, 뭐 내가 너를 뭐 저저 아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앞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 아니 하나님이 일하실 걸 붙잡고 있으니 내가 순종할 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걸.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 무당과 같은 신앙, 점괘와 같은 이런 신앙관 속에서 무슨 이웃과 제대로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막히고 이웃과 막혔는데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요절 통해서 뽑아서 외운다고 해서, 그걸 품에 품고 잔다고 해서, 품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정신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에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잘해준다고 이 사람 때문에 예배 빠지고, 남이 잘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기도 빠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남 물에 빠져 죽는다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어요? 예? 남 물에 빠져 죽는다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어? 남 지옥 간다고 자기도 지옥 가야 되겠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게 전부 요절 신앙 때문에. 요절 시정.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 요절 잘못 외우면 요절 납니다. 요절 잘못 사용하면 요절 나요. 이게 전부 요절. 전체적인 성경의 윤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요절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축복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까짓 거 이웃과 관계 조금 잘못한 돌 어때? 하나님과 관계 좀 잘못한 돌 어때? 하면서 요절만 붙잡고 있지,
이 기승전결이 없다니까. 기승전결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저 내용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없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 빠져 망하지 말고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잘해준다고 그 사람 때문에 주일 빠지고 3일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절신앙 때문에 그래. 요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와의 의리보다 주님과 의리를 지켜야지. 너와의 의리보다 주님과 나와의 의리를 지켜야지. 네가 나에게 아무리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줬다고 할지라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절망 속에서 네가 나를 끄집어 줬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너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 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든 어찌 되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제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다고 막 영원히 큰 것,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큰 영생을 아주 그냥 난도질 시켜버릴 때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한국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 A라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집사가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권사가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장로가 되고, 믿음 없는 상황, 말씀을 전혀 몰라.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몇 년 다니다 보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씨가 또 착하고, 또 마음씨가 착하고, 또 이렇게 남도 잘 도와주고 무엇인가 뭐 사람에게 또 인정받아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몰라. 근데 사람이 착하니까 믿음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믿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믿음이 없는데 30년 다닌 장로, 30년 다닌 권사, 3대째 믿은 권사, 3대째 믿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 교회 갓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따라가. 목사의 소리 설교도 안 들려.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도 안 들려. 목사의 설교도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따라가. 이 사람을. 왜? 착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는 착하게 보여요, 못되게 보여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곤란하대요, 조승원사님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는 착하게 안 보여요, 못되게 보이지, 나쁘게 보이지, 사람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성도들은, 자, 밑에 있는 성도들끼리 마음씨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훌륭하게 보인다니까, 목사보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이거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만큼 여러분 참 사람 대인관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저 진짜 대인관계 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진짜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에게 얼만큼 내가 바란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원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각오와 결심하기 이전에도, 그 각오와 결심 이전에도 그냥 사람이 좋아서 베풀고 그랬어요. 보상의 의식이 전혀 없었던,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상의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베풀었어요.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뭔가가 있으면 거의 다 제가 돈을 내요. 그래서 막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막 베푸는 삶을. 아마 제가
저도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녔으면 진짜 저는 싫은 소리 절대 안 들을 겁니다. 누구에게 악한 소리 절대 안 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믿네. 안 믿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내 신비에 딱 꽂힌 다음부터는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나를 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흑백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흑백이 분명하니까 강하신 말씀, 명령의 말씀, 흑백이 분명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느껴져요. 저 강한, 뭐가 강직한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조금만 잘해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무엇인가 말씀을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건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 관계가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지.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사람이 주는 이런 걸 덥석덥석 물고 하나님 것은 배타고 주의 일 것 배타하고 이럴 때 이것이 자기를 망치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1,000,000원 준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1억 원을 내게 누가 저 사람이 내게 1억 원을 준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나에게 목숨 주셔서 천국 주셨어요. 천국 주셨다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다. 죄를 빼앗아가지, 질병을 빼앗아가지, 저주를 빼앗아가지, 아주 내게 못된 것은 싹 다 빼앗아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만 다 만족해 하시는 그분. 이런 분과 의리를 지켜야지. 이런 분과 믿음을.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조건 없는 친절이 없어요. 조건 없는 희생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거, 그 뒤에 반드시 암적인 존재와 같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하는 원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암적인 요소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니 이건 사랑의 수출이고 생명의 수출이고 막 그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인본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니까. 나중에 A라는 사람을 실컷 도와줬어요. 근데 A가 감사를 안 해봐. 저것이 저렇게 도움을 받더니 감사도 한마디도 안 하고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그러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건 없는 친절, 조건 없는 희생, 이런 잘해주는 거, 바로 이유 없이 잘해주는 그 뒤에는 반드시 암적인 존재, 나를 미혹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서 이런 것들을 분별 잘해서 절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나는 조건 없이 친절을 받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 거기다가 친절을 쏟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무엇인가 빼내려고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빼내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이 생명은, 내게 주신 구원은 조건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 때문에 그냥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충성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목숨을 온전히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전부 다 성적으로 미혹당해서 망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던 그날까지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집을 짓고 있었더라. 여러분, 시집가는 게 잘못입니까? 집 짓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봤어. 왜 악하게 봤느냐? 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이기 때문에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 이것이 악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우선했다는 거야. 먹고 사는 것을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본능적인 것, 육체를 위한 본능적인 것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뭘 우선해야 돼? 영적인 본능을 우선해야 돼. 근데 영적인 본능은 짓밟아 버리고 육적인 본능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목소막하고,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가 빠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된다면 이 사람은 육적인 본능을 우선하는 사람이, 영적인 본능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본능을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본능 속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영적인 본능 속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참 우리 자신들이 분별 잘해서 사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정을 파는지도 모르고 밟았다가 푹 빠지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영적인 역사 속에서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평생을 망치는 거, 영혼도 망치고 육체도 망치고 삶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절대 교회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절대 교회 원망,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러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주 말해요. 이것이 내가 영혼을 위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육체의 본능 때문에 비롯된 것이냐, 이걸 분별 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나중에 그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의증이 뜨증이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쉬워요.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건 쉬운데, 그 믿음을 이리 꼬이게 만들고 저리 꼬이게 만들어서 힘들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믿는 건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쉽죠. 쉬운데 마귀가 이걸 어렵게 만들어서 이리 꼬여놓고 저리 꼬여놓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마치 무엇인가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더 막 뭔가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마귀가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원받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구원관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어놔서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라니까.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아, 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없어도 상관없냐?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문화에 미혹당했다. 아, 저 사람은 언어에 미혹당했다. 아, 저 사람은 생각에 미혹당했다. 아, 저 사람은 잘못된 말씀에 미혹당했다. 영적으로 미혹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문화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이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영적인 페이스를 지켜나가는데, 미혹당한 사람, 문화에 어떤 무슨 이성에 또 환경에 문화에 언어에 생각에 미혹당한 사람은 벌써 그 신앙생활의 패턴이 벌써 다르다니까. 패턴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뭔가 상당히 불안하고 벌써 인상도 불편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은 미혹당하면 예수님이 신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말세지 말에 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마귀 역사가 사람을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마귀 역사가 사람을 이용해서 미혹시킬 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말세치 말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참 가슴 아프시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기록하셨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 사람 때문에 절대 좌우지티지 마라. 절대 사람 때문에 좌우지티지 마라. 우리 옆 사람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절대 미혹당하지 맙시다. 진실로 합시다. 절대 사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진짜 한다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 성경을 혹시 안 읽어도 이것만 듣고 이것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계속 들어보라.